우리가 계속 월요일 새벽부터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7마디, 그래갖고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부르고 있는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부분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생전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 사복음서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그랬던 것처럼 한면으로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셨거든요. 이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마지막 7마디조차도 본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한마디 한마디 정말 짧은 문장, 단어 몇 개였지만은 그 짧은 문장 속에 우리 모든 인류의 기도의 제목 혹은 삶의 제목이 녹아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드렸다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한마디 한마디를 오늘 새기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그 자기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말씀 전에 뭐였지? 저들의 죄를, 지금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이 죄덩어리인 죄의 뭐랄까 죄 자체인 우리 인생들의 이 어리석은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눈가기를 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뭐였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용서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그래서 배운 건 뭐였어요? 이 용서의 기도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본질적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 관계끼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우리 이웃과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또 용서해야 되는 이 용서의 부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첫 번째 마디에서 우리가 배웠었고, 자, 두 번째 마디는 뭐였어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그 우편 강도가 참 지혜로운 강도요, 복받은 강도예요. 인생에 얼마만큼을 살았던 나이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 강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거든.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그 저주받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였겠어요. 그런데 그가 생애의 마지막,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제 맨 마지막 7마디도 끝에 이 마지막에 대해서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정말 우리 바스토 성도님들, 정말 귀하신 성도님들, 인생의 끝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시는 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은 다 달랐어요. 과정도 다 달랐어요. 이것저것 굴곡도 있었을 거예요. 여튼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심지어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정말로 생애의 끝자락,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시는 끝이든 아니면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든 정말로 끝자락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우편 강도를 향해서 했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낙원이라고 알려지는, 쉽게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설명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본질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거의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 낙원, 천국에 있을 것이다. 누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한 자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가는 그 낙원의 약속을 해주셨고, 세 번째 마디가 뭐였어요? 이제 죽어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죽는 모습을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육신의 어미 됐던 마리아와 그 아꼈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래서
요한을 보면서 어머니에게 보소서 엄마 우리말로 하면 쉽게 이런 거예요. 엄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이제 봉양할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봐라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효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관계의 도리, 마땅히 해야 될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 있는 네 육신의 부모를, 네 옆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관계를 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까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자, 네 번째 마디가 뭐였어요? 응? 맞아? 맞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가장 어떻게 보면 처절한 인간의 고백과 같았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잠시 잠깐 분리되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어둠의 때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뭔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막연한 것 같고, 주님이 나의 기도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떨 때 때로 우리 가운데 의심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시험에 빠졌다고 그 시험의 구덩이 속에 여러분들 계속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간적인 그 외침 속에서 얼마나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외로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았나를 이 한마디, 정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어둠이 지난 다음에, 사망이 지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내일 모레 맞이하는 것처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남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마디는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가장 인간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던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물론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계신 그 전날 밤부터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육신적으로 이미 힘을 다 쏟아내신, 또 십자가의 언덕길을 오르시고 채찍에 맞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인 그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인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고백.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 때때로 그런 걸 경험하지만, 특별히 제 20대 그 초반, 우리 애기들도 아빠도 그랬었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 20살에서 26살까지 그 내 신앙의 갈등, 인생의 갈등, 앞으로 장래에 대한 갈등, 이 모든 것 속에서 그 고민을 하고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청년이었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채워지니까 술로 채워볼 수 있나 하고, 술을 부어라 마셔라, 너도 먹고 나도 먹자 하면서 그 밤새도록 외상까지 져가면서 1차, 2차, 3차로 술을 먹어봐도, 술을 마셔도 더 가려지지 채워지지 않아요. 담배도 펴봤어요. 오죽하면 길거리에 버려진 꽁치들, 그 당시 때는 뭐 이런 편의점 같은 게 없을 때니까 길거리에 남이 피다 버린 그 꽁초까지도 주워서 담배도 펴봤어요. 이 허전한 가심을 메꿔보려고. 안 채워져요. 또 다른 요즘 사람들이, 여기 미국 특별히 더 그러겠지만은 마약 같은 거 하잖아요. 아주 얼마큼 마약을 하는지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TV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은 심하잖아요. 영화 같은 거 봐도. 마약한다고 보면 채워지나요? 만약에 마약하고 채워진다면 마약 더 이상 안 해야지, 한 번 하고 나서. 그잖아요. 중독이 되지 채워졌다는 말은 내가 못 들었거든. 그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따라해 봅시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같이 내게로 오는 자마다 그 배라는 건 여기 지금 우리 인생 심령의 중심을, 영혼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리라.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의 신앙.
그래서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그 마지막 숨이 다하시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6번째, 오늘 새벽에 배웠었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근본적인,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좁게 말하면 속죄, 따라하면 속죄. 속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인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겐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 죄값은 사망, 피값이거든.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을 수 없었던 거야. 대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야. 죽어주심으로 돈 다 지불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아니까 여기 영어로 페이오프? 그죠? 페이오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영어로 말하면 페이오프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도 이렇게 일시불보다는 뭐라고 그래요? 그 돈 이렇게 먼슬리로 하잖아요. 돈 받아갖고 달에 30년. 요즘 우리도 이제 집 때문에 저 원래 그런 거 전혀 개념 없는 사람인데 요즘 조금씩 이제 그런 걸 이제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서 보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한 30년 해갖고 3점 몇 프로가 2점 몇 프로 해갖고 요즘 금리가 싸서 집이 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그 이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자, 아무튼 30년 해갖고 달마다 얼마 해갖고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 진짜 마지막 페이오프 되는, 그래야지만 내 집이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구속사역, 구원사역, 이 죄값을 지불하는 사역이 완성된, 그거를 좁게 보면 그런 측면이요, 좀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역 전체를 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죽으심, 그러니까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은 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내일 모레 경험하게 되는 그의 부활하심, 그의 하늘로 승천하심, 그리고 뭐가 남았어요? 그의 다시 오심, 재림의 약속까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 말씀을 한 부분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의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여태까지 배운 걸 빨리 정리해 봤어요. 한번.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7마디 23장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139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139페이지 찾았으면 아멘. 아멘.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 봅니다. 마지막 7번째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영혼에 대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서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창조자이신, 영혼의 창조자이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앞에 당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맡기나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숨이 이제 끝나게 되는,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7번째 말씀으로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 잠깐 한 다음에 전체적인 결론 내리고 기도 시간 들어갈게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아까 두 번째 말이었죠. 이 우편 강도를 향했던 거랑 어떻게 보면 동일한 비슷한 가르침이 이 마지막 마디 속에서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바디, 육체라고 불리는, 육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디로만 구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믿고 있든 안 믿고 있는 것조차도 잘 헷갈리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학교의 과학 시간에 배우는, 반석의 기쁨이도 잘 들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소위 말하는 진화론,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저 먼지 같은 거에서부터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뭐라 그래, 그 순서도 이제 아빠도 다 까먹었네. 파충류부터 양서류, 조류, 어류 이렇게 해갖고 포류인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런 진화론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는, 그걸 만약에 자기가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육체, 이 껍데기로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육체로만 된 것 같지만 이 육체, 마치 집과 같은 거예요. 이 집과 같은 껍데기, 고독과 같은 이 육체 안에, 이 안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눈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다 갓난아기부터 해서 여기 80대 되셨던 100세가 되셨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이상은 우리의 존재 자체는 따라해보세요. 영, 혼, 육.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물론 어떤 분들은 영혼과 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저희같이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분리해서 이 삼분법적으로 보는,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은,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영혼. 왜 우리 여기서 쉽게 표현합니다. 그냥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 근데 그 영혼은, 자, 오늘 내가 오전에도 여기 그 묘지 이름이 뭐였죠? 우리 저번에 장례식 했던 여기 묘지 하나 있잖아요. 공동묘지. 이름 몰라요. 아무튼 우리 정숙자 권사님네 집 가는 길에 그 묘지 생각도 제가 오늘 제가 별 생각도 다 하죠. 여러분 교회 있으면 제가 그 묘지 생각도 한번 제가 해본 거예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인생을 생각하는 게 교훈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진지해져요. 우리 여기 미국은 화장터 같은 거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요즘 땅이 좁아갖고 대부분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여기 아직도 땅에 묻기도 하지만은, 저도 이제 장례 예배를 몇 번 인도해보고 그랬지만은, 인생이 여러분 좀 우리가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던 분들이든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은 조금은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간이란 뭘까, 인생이란 뭘까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기 지금 우리가 차로 한 5분, 10분만 가면 우리 동네에도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묘지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만 존재하는, 이 몸만 존재하는 진화론자를 말하고, 오늘 과학에서 말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만 존재하는 존재라면 그냥 몸으로 왔다가, 아메바에서부터 와갖고 이렇게 몸으로 왔다가 그냥 또 땅에 묻히든,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화장해서 이거 뭐라 그래, 이거 납골 해갖고 납골당에 들어가든, 몸만 존재하는 존재라면 저 지금 여기 안 있어요. 내가 미쳤어. 이렇게 좋은 화창한 날씨에, 응? 우리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이런 시간 갖게? LA로 놀러 가야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바람 쐬러 가고, 아니면 내가 내 육신에 진짜 말대로 내 눈이든 내 귀든 내 입이든 내 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그래도 시간이 짧은 게 90년, 80년의 인생인데 제가 미쳤어요. 왜 이렇게 멋있는 영화배우가 들어와요, 갑자기. 여러분 정말,
아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우리가 몸만 있다면 그냥 이제 5분만 차 타고 가보세요. 이따 집에 가시면서 한번 다 들렸다 가보세요. 오늘 진짜 그 묘지에 묻혀져 그냥 아유 내가 저 무덤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맞아요.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뭐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육신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육신은 맞아요. 죽으면 묻히면 혹은 불에 태워지면 처음 만들어진 먼지, 원래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먼지의 개념이에요. 창세기 그 아담을 만들 때 그 먼지와 같은 흙으로 돌아가요. 진짜 맞잖아요. 땅에 묻혀지든 불로 태워지든 우리나라처럼. 문제는 뭐냐면 죽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환경, 이 진짜 써니데이 때 얼마나 오늘 날씨 좋아요. 해변가 가고 싶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뭐 스테이크집, 아까 이름이 뭐였더라? 스테이크집 광고까지 우리 교회에 왔어. 왜 왔는지, 교회에다 이런 거 왜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먹으라고 하는 거지 뭐냐 그 이름이 기쁘만. 내가 버렸다 아빠가. 아빠가 스테이크 전에 버렸어 그거는. 스테이크 하우스 아니 좋은 날씨에 지금 땡볕을 가디빗을 긁고 오셔도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게 낫지. 우리 지금 왜 여기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내 육체,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의 맨 마지막 순간에 뭐에 대해서 컨서닝한 거예요? 뭐를 신경 쓰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창조자이신 영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 앞에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은 구원도 필요 없는 구원자이신 분이 왜 구원이 필요해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거겠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마지막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스토에 살고 계신 우리 정말 귀하신 분들, 제가 요즘 그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지만 특별히 제 입장 속에서는 제가 여기서 만난 분들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참 정말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귀하신 우리 바스토에 여기 지금 우리 이웃분들 반드시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영혼 잘 돌보고 있는가? 우리가 육신의 몸 돌보고 있잖아요. 이거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끼니마다 밥 먹잖아요. 좋은 화장품 있으면 바르기도 하잖아요. 사서 먹기도 하잖아요. 좋아요. 몸도 잘 돌봐야 돼요.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정말 그런 것만큼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을 가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있나를 여러분 오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좀 과격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오해하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잘 죽는 게 복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바스토 식구들은 그걸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왜?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가는 거에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연로해지시면서 몸에 기운이 빠지면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정말 잘 죽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번 고난주간 때 이튿날 새벽에 만났었잖아.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평강도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마지막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생명의 자기 옆에 달려있던 이 예수가 생명의 주인인 구원자인 걸 이 영이 열리면서 봤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서 맨 마지막 한 부탁이 뭐였어요? 당신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주여, 주님.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영혼의 주인이신 주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불쌍한 인생을, 불쌍하다는 말은 안 들어가 있지만 불쌍한 인생이죠. 오죽했으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있겠어요. 이 불쌍한 인생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찾을 것도 없어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하면 소위 말하는 재수 없단 말하잖아요. 멍청한 인생들이에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멍청한 인생이고 재수 없는 놈이에요. 죽음을 생각해야지만 우리 인간은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에 지금 저도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진짜 내 육체의 호흡이 이 순간에 끝난다면 난 어디로 갈 것인가? 딱 길은 두 갈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낙원 아니면 음부인 거고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영생복락의 즐거운 내 집과 같은 고향집과 같은 곳이든 아니면 저 지옥의 불구덩이 같이 정말로 불못, 불의 연못, 레이크 오브 파이어라고 되어 있는 불의 연못 같은 데에 빠지는 거든 우리는 두 갈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가 결혼하려고 할 때 배우자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죠. 혹은 얘네들 같이 젊은 아이들 진로 때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뭐 자기 진로 같은 거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죠. 몇 천만 배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라고요, 여러분? 내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고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 7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이건 뭐 간증, 조그마한 간증이 될 수 있죠. 저희 장인어른, 저 김미경이, 여러분 뒤에 앉아 계신 김미경이 아버님, 제 장인어른, 참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복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어요. 원래 저희 장인어른은 그냥 몸만 교회 댕기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장모님, 권사, 우리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이 하늘길만 열리면. 우리 정복희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아주 80 넘으신 분이 아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이었냐면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옆에 우리 장모님이 열심히 믿으니까 애들이 다 믿으니까 그냥 따라서 같이 교회 댕기시는 말 그대로 교회 댕기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던 분이 이제 그 집이 참 웃긴 집이었는데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가 집사람이 할아버지 대신 외할아버지 쪽이었나 친할아버지 쪽이었나 그런 말씀하셨대. 미경이 시집 보낼 때 다른 놈들은 다 돼도 절대 예수 믿는 놈 특별히 목사 같은 놈은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누굴 만났어? 전도사를 만나.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죠. 그래갖고 고민스러웠는데 그나마 이제 결혼할 수 있었던 게 저 사람이 괜히 꼴까불아니라고 시집 안 간다고 막 그랬던 거야. 29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이 급하셔갖고 야 아무나 됐다. 땡중이든 뭐 목사든 아무나 데리고 와.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전도사 사이를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참 양반이셨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이. 이 양반 어르신이 그나마 조금 더 믿음이 한 단계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그래도 이제 사위가 전도사고 목사고 이러니까 남들 체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조금은 나아지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주 깊은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정도 깊은 신앙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목사 사위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에서 장모님과 또 집사람 여기 손주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식구들 같아요. 조금씩 우리 장인어른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제 이런 신앙 고백 정도, 믿음의 고백 정도는 하실 쯤 됐을 때 했다고 저는 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은 안 하지만 내가 판단했을 때는 그리고 75세 되셨을 때 몇 년 전이지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됐겠네요.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그죠? 그때 이제 원래 이제 젊으셨을 때부터 흡연을 좀 많이 하셔갖고 폐가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폐암이 이제 확증이 돼갖고 병원에서 그리고 그것이 진도가 빨리 나가시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그 항암 치료 같은 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근데 아버님 스스로가 딱 거절하시더라고요. 안 한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간다. 나 항암 치료 같은 거 절대 안 한다. 하지 마라. 딸들 불러놓고 우리 아들이 없는 집이니까 여기는
어머님이랑 딸들 저 불러놓고 딱 미리 당신이 건강하실 때 딱 그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난 절대 항암 치료 같은 거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 그리고 정말 이 암이 조금 이제 급속도로 많이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지금 기억대로라면 한 달 정도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한국도 이제 요양병원, 미국에서 뭐라 그러죠? 모르겠네. 똑같이 요양병원이라고 그러나요? 요양병원 같은데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한 달? 맞지, 여보? 한 달 정도. 바로 집, 요양병원, 교회. 뭐 우리는 뭐 아주 요 동네, 한국은 좁잖아요. 이렇게 동네가. 그래갖고 날마다 저도 교회 가기 전에 요양병원 들려서 아버님 이렇게 기도해 주고 가고, 애기들 뭐 우리 애기들 학교 안 다니고 홈스쿨 안 해드리니까 하루에도 2-3번씩 가서 할아버지 기도해 드리고, 우리 어머니 또 끼니 때마다 가서 당신 남편이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도 해주시면서 기도해 드리고, 한 달 정도 있는 그 순간 그 요양원에 한 달 정도 딱 누워 계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숨을 이제 거두시는 그날도 이제 제가 그냥 갑자기 그날도 이제 아침 보고 왔지만은, 교회 나오기 전에 보고 왔지만은 다시 그냥 아버님 뵈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버님 가서 뵈고 기도나 해드려야겠다고 가고 있는데 나중에 뵙게 될 거예요. 우리 아산수만교회 최영기 목사님, 제 개인적인 형님 같은 분. 그걸 정말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분인데, 그 아산에서 갑자기 전화 오더니만, 서 목사 잘 있어? 하면서 나 지금 인천 가고 있어. 자기 보려고, 저 보려고 올라오고 계시다는 거야. 이제 우리 목사님, 저 마침 병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장인들은 뭐로 지금 요양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글로 오세요. 그래갖고 병원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님의 숨이 멈춰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버님에게 다시 한번 확증.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러니까 말은 끼고 있으니까, 어깨 끼고 있으니까 눈으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야. 이렇게 아멘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와중에 최영기 목사님까지 오셔갖고 소위 말하면 진짜 임종하는 그 기도까지 된 거야. 마지막 순간에 호흡을 끝나는 그 순간에까지 내가 개인적으로 서목사, 사위 목사가 가장 존경하는, 좋아하는 그 형님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까지 받게 되는. 또 그 와중에 이제 연락이 갔으니까 집에 애기들이랑 우리 집사람이랑 다 침략히니까 다 와갖고 귀에다가, 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이 숨을 거둘 때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간, 육신의 기간이 귀래요. 숨이 멈춰져도 귀는 1-2시간을 더 작동한다고 그러잖아요. 애들도 다 할아버지 귀에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축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저희 아버님 인간적으로 제가 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인 삶이 아니었어요. 젊으셨을 때 직장에서 음주를 너무 좋아하셔갖고 위까지 잘라내면 그런 일이 겪었지. 여러 번 또 집안 그런 거 다 말아 잡수시고, 우리 아버님도. 그리고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고 집사람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큰딸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살았던 분이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기도, 자녀들 신앙, 거기다 이제 큰 사위까지 목사인 사위를 얻으면서 개인의 신앙이 조금씩 나아지다가 생애의 맨 마지막 자락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영원히 부름받는 그 순간에, 사위인 목사 포함해서 목사 2사람에게 임종기도 받고, 당신의 자손들이 할아버지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 말씀 들으면서 숨을 거두시는,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정말로 생의 마감,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온전히 이상하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묻지 않는 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영혼에 신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정말로 언제라도 그분이 부르시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이런 복스러운,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잘 죽을 준비되었는, 제가 그 생각하면은 다시도 우리 지금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물론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는데 한 분 한 분들의 정말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분이 지금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지금 저 정도 수준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끝까지 잘 돌보실 수 있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도 생애의 맨 마지막 말씀, 맨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맨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얼마나 겸손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사람의 모습을 입었을 때 영혼의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사람인 저희들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있지 않으면 우리 다른 길 없어요. 이 영혼의 복을 받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지금 우리가 월요일 새벽부터 오늘 지금 이 오후 시간까지 7마디의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을 배웠어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그걸 했던 거지만은 새벽 기도로 아니면 금식 기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위 말하는 이 고난주간, 패션빅이라고 불려지는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살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 불편한가? 지금 저도 7번 설교를 했어요. 월요일 새벽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누구보다도 아마 그래도 목사고 그래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 머리로는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소위 말하는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수번,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설교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위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진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살고 있는지, 어려운 무거운 도전을 저에게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편해요. 내가 정말 머리만, 지식만, 정보만 늘어가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정말로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예수가 살고 있는가. 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정말 살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십자가의 예수가 진짜인가? 아니면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그냥 동의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인가? 오늘 질문하게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기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삶, 이 2021년도 4월 3일에 이 시간을 내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 진짜가 되는, 실제가 되는, 지금 이 컵이 제 눈앞에 실제로 지금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진짜가 되는, 근데 이게 사람의 의식으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두 번째 강도처럼 내 속사람의 눈이 열려줘야지만 십자가의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가 진짜 나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100사람, 10,000사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요즘 그래도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면에서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 1,000명, 10,000명이 모이지 못하고 지금 우리처럼 정말 부스러기 같은 몇몇 인생만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진짜로만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저 참 겸손한 데가 있어요. 저는 제가 봐도.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유명한 본문이거든요. 이 가상칠언 설교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셨나를 제가 이렇게 또 한번 리서치를 해봐요. 저는 가급적이면 유명한 목사님들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다 똑같은 말들을 대부분 하시는. 누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에요. 누가 더 말빨 좋게 표현할 차이지 제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유명한 목사님 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딱 들어보면 그냥 느낌이 오거든.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이분은 좀 진실함이 있다. 정직함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걸 듣는데 제 이름도 지금 기억 못해요. 아마 이분도 이민 목회하시는 분 같은데 미국에서 교회도 작은 것 같아. 영상도 우리보다 더 후져. 유튜브 영상이. 음향도 그것도 또 경상도 사투리라 발음도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요즘 좀 나빠졌나 보지? 맞죠? 이분은 경상도 발음까지 있어갖고 발음도 나쁜 데다가 목소리는 또 빨라. 영상도 안 좋아.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딱 묻어나는 게 내 영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목사님 존 뭐였나? 아무튼 기억이 안 나. 이민교회야. 그런데 어저께 그분의 설교를 두 부분을 제가 들었었는데 오늘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그런 말씀을 막 하셨어요. 이분도 좀 감정이 격해졌어. 어떤 감정이 격해졌냐? 이민 목회가 거기도 큰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목회는 오래 하셨는데 이 상상이 가잖아요. 큰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몇 명 안 모이나 봐. 돈도 별로 없고 몇 명 안 모이니까 당연히 교회 재정도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또 이 모양 저 모양의 말이 있겠지. 우리 목사님은 뭐 능력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없어. 별별 소리들이 다 있었겠지. 본인도 힘드셨고 아마 가족들도 힘드셨을 수 있겠지. 근데 이분이 딱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영혼까지도 원래 영혼의 창조자이신 분이 이분인데 성부이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는가? 이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면서 당신의 삶과 사역을 딱 빗대더라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쨌든 나 자신도 내가 실패한 목사지, 난 성공하지 못한 목사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는 왜 이렇게 교회에 재정이 없어? 몇 년이 됐는데도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돼? 그리고 목회 때려치는 자기 주변의 동료 목사들, 목회자들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진짜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강단을 지키면서 어느 동네인지도 제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도 모르겠어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듣든지 말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든 말든지 헌금이 많이 모이든 안 모이든지 당신은 복음전도자의 목사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은혜 받았어요. 진짜. 내가 겸손하다니까 진짜. 저분 참 훌륭하시다. 진짜 복음이 뭔지를 나는 그 정도 수는 안 되지만 참 훌륭하시다. 그래 맞다. 맞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뭐가 하시고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대신 죽어주셔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정말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의 마음, 그 마음으로 맨 마지막 제가 가끔 요즘 그 느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지금 식구들 100m 달리기로 따지자면 98m, 99m까지 지금 달려오신 분들이야. 마지막 1m, 2m 남았어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조금만 더 믿음에 인내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공들,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에서도 이곳 우리 바시토 지역에서도 한 사람도 나올 없이 이 영혼 구원을 이루는 정말 복스러운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의 한 주 이제 내일 모레 부활주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영혼 구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만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저도 나의 이 땅에 남은 시간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끝까지 내 믿음의 길을, 내 영혼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바스토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